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께서 만들고 또 불려온 찬양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찬양이 바로 이 나훈영 작곡의 시편 23편입니다.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교우님이 남편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민 생활 2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헤치면서 미국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아둥바둥 애를 썼는데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채 꺾인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을 당해서 그 자매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며칠 지난 오늘 아침에는 교우들이 극진히 계속해서 옆에서 돕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대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난민으로 떠도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는 희생자들의 모습과 또한 난민들의 모습을 볼 때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라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아무런 설명을 찾을 수 없을 때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할 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질문을,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big question, 나의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든 그런 큰 질문 몇 개는 마음속에 품고 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아무런 의문도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 없는 질문과 의문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 이유가 더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드는 점들,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혹은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라는 질문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 질문의 경우 잘 생각해 보면 납득되고 설명되는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들 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을까 하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무심코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 아들들은 전혀 새로운 인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의롭게 산 사람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도 역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그랬고요, 며느리들도 그랬겠지요.
그들로부터 그 후손이 불어나면 인류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엄청난 심판을 왜 하셨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의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 때로 답 없이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홍수의 심판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고요. 둘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이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노아의 이야기 끝에 성서 저자는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고 썼습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10장에 가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후손들을 소개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그 이름들은 후대에 여러 민족의 이름이 되지요. 족보를 모두 나열한 후에 마지막에 성서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10장 32절에 보면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이렇게 소개한 다음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에서 성서의 저자는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여러 민족으로 분화된 연유를 설명합니다. 노아의 후손은 홍수 후에 한 장소에 모여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은 시날 평야였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시날 평야는 지금 이라크 지역을 가리킵니다. 홍수 후에 네 부부에게서 자손이 퍼져나가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인구는 다시 불어납니다. 인구가 불어나자 그들은 다시 그곳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것은 평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어서 역청을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건물을 짓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도시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자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대목을 오늘 11장 4절은 이렇게 적어 놓지요.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기서 말하는 탑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 유적으로 남아있는 지구라트 같은 것을 말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었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벽돌로 단단하게 쌓아 올린 건물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은 이 지구라트 건축으로 유명하지요. 그들은 도시 중심에 거대한 탑을 세우고 그것을 도시의 랜드마크로 삼고 모든 사람을 결집시키는 중심으로 삼습니다.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뜻은 최대한 높이 쌓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고자 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요즘 자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군요. 스스로에 대해서 뻐긴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높은 탑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감탄하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 세대 사람들은 1985년에 한강변에 완공된 63빌딩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200m에 달하는 그 빌딩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얼마나 감탄을 했던가요?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혹은 여행 오신 분들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꼭 가보려고 합니다. 그 빌딩을 처음 보고서 얼마나 감탄을 했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 전망대로 뉴욕시를 내다보면서 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감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 높이 솟은 건축물만큼 인간의 자아를 부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는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노아에게도 홍수 후에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세상 안에 사람들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피조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를 관리하고 지속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것이 가인의 후손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킨 이유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시날 평야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모여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생긴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거대한 빌딩을 세우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동기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대한 빌딩을 세워놓고 그 빌딩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취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스스로의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그 죄가 시날 평야에서 거대한 빌딩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들이 시날 평야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모여 살기를 도모한 것은 가인과 그 자손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 도시를 세우고 산업과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생긴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도시건설과 산업과 문명의 발전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 점에서 노아의 후손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서 피조세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모여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홍수 후에 한동안 홍수의 교훈이 후손들에게 전해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잘하려고 절제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깊고 질겨서 그런 교훈은 너무도 쉽게 잊혀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인구가 불어나면서 인간의 죄성은 점점 깊어졌고 죄악은 점점 대범해졌습니다. 그것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집단적인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0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 바로 앞에 있는 10장에 보면 함과 셈과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소개해 놓고 있는데 니므롯에 이르러서는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장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 나라는 시날 평야에 있었고 그곳에서 도시를 확장해 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태어난 장사이다 라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라고 했고, 9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니므롯은 거의 신화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성서 저자는 여기서 니므롯이 하나님께 대한 집단적인 반역을 도모하는 일을 주도했을 법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출중한 능력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은 아마도 스스로를 반쯤 신으로 여기고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신을 찾는 사람들이 그에게는 우스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사람들을 신에 대한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아 올리게 만든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리처드 도킨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무신론자들처럼 인간은 신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주도한 거대한 빌딩 프로젝트는 인간을 신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고안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결국 사람들을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신에게 예속되게 만들었습니다. 니므롯과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 집단적인 이런 반역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성서 저자는 5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들의 행동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저자가 그 탑을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없이 커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제어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려면 그들의 죄악이 한계를 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셨고, 그곳에서 언어가 분화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로 뭉쳐서 스스로의 위대함에 취해서 하나님에게 등지고 죄악을 쌓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옷,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유랑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몸에 새겨주신 표,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 세 가지는 두 개의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질긴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질기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가죽옷과 가인의 표와 노아의 무지개는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 치명상을 입었다는 증거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때로 넘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성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죄악을 선택할 때 심판의 팔을 들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집요한 죄성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초능력자 니무롯이 사람들을 결집해서 권력을 절대화시키려 했습니다. 그 자신이 신이 되려고 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그가 만든 절대 권력 안에서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면, 가인에게는 동생을 죽이게 했고, 니므롯은 인간을 결집하여 절대 권력을 만들려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신할 평야는 바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벨은 탑 이름이 아니라 그 탑을 쌓았던 그 신할 평야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나중에는 그 도시의 이름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대제국 바빌로니아의 이름이 됩니다.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흩어놓은 그 자리에 절대 권력의 제국을 세우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으니, 그것도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제국의 이름으로 택한 데에는 인류를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빌로니아가 인류의 집단적인 죄를 가리킬 때 항상 사용되는 상징어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절대 군주들과 독재자들은 모두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곧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올리는 노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탑이 올라갈수록 자아가 부푸는 것처럼 권력이 강해질수록 자아는 부풀어 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대 권력자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자신과 동일화시킵니다. 자신이 속한 권력이 곧 자신의 권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요. 권력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을 넘겨주도록 선동합니다. 절대 군주들과 독재자들은 그런 선동에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극대화될 때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은 인간의 권력이 절대화될 때 얼마나 지독한 악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무섭게 전율하며 느끼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교훈이 이렇게도 분명한데, 이 역사의 비극은 무한 반복됩니다. 지금도 절대 군주가 되기를 꿈꿔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에게 열광하며 자신을 그들에게 팔아 넘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때보다 더 망가졌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수단은 그때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히틀러보다 더 심한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인류가 언어와 종족과 민족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불행과 갈등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진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분화되어 있기에 인류의 역사는 오늘까지 그나마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니므롯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정도 이상으로 죄악을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알렉산더도, 줄리어스 시저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한 지역에서 한 세대 호령하다가 사라진 것은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아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죽음은 죄성에 물든 인간이 한없이 악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참 안타깝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도 항상 슬픈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죽음은 상실이요 재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를 두고 보면요, 죽음은 죄성에 물든 인간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크게 보면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죽음만큼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결국 죽는다는 사실은 때로 얼마나 큰 위안이고 희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어지게 하셔서 이 민족과 인종과 국가로 형성되게 했다는 것도 역시 죄성에 물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때로 그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행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결집하려는 노력이 표출되는 통로 중 하나가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저도 저의 모국에 대한, 그리고 제가 제2의 조국으로 택한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 꺼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 애국심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는 노력이 된다면 그것은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애국심을 자극해서 세를 결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절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일입니다. 절대화된 인간의 권력은 틀림없이 악마의 도구가 되고 그 불행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은 될 수 있는 대로 분화되고 작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견제하지 않으면 거대한 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체제는 이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한 사람 안에 권력이 집중되게 하는 것은 결국 신할 광야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니므롯이 신할 평야에서 도모한 일은 지금도 러시아나 중국 혹은 근본주의적인 무슬림 국가들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욕망으로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어떻게든 결집해서 힘을 키우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권력을 소유해서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잊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권력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서 스스로를 속이려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커지고 강해지게 만듭니다. 그런 욕구로 인해 우리는 힘을 결집해서 세를 불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하나님에게 돌아가 그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온전히 치유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안에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내려야만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흩어질 수 있습니다. 흩어진다는 말은 작아진다는 말이고요,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이 커집니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강해지십니다. 내가 작아지고 약해지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죄성도 작아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니므롯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얻는 안식과 평안을 외면하고 그분을 떠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강하게 되어서 스스로의 신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 욕망의 움직임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지고 커지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우리가 선 땅을 신할 평야로 만들고 우리의 손으로 탑을 세우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나 혼자서 되지 않으면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나를 내어 주어서라도 강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병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게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해법은 우리 스스로 강해지고 커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꺼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강해지고 높아지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